믿음으로 행동합시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에스라가 믿음으로 행동을 보인 것을 배우고 우리도 믿음으로 행동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보일 수 있도록 기도하기 원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그 말씀의 의미는 행함이 없으면 믿음의 역사가 없다는 말입니다. 믿음은 행해야 역사가 일어납니다. 파사왕 아닥사스다 왕이 바벨론 시대의 포로로 잡혀온 유다인 중에서 1차 귀환하고 남은 자들, 그 중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기를 원하는 유다인들은 에스라와 함께 돌아가라고 명령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명령을 할 수 있었을까? 하나님께서 이 이방의 왕의 마음을 감동하셔서 그로 하여금 유다인을 돌아가게 회복하도록 만드신 것입니다. 우리 첫 번째도 보면 고레스 왕을 감동해서 유다인들을 1차 귀환하게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아닥사스다 왕이 에스라에게 많은 감동을 받은 것 같습니다. 에스라가 이방 나라에 와 있으면서도 자기의 신앙을 지키고 율법을 가르치고 또 거기 있는 유다인들이 율법을 배운 대로 철저하게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들로 하여금 고국에 돌아가서 그 신앙 부흥 운동을 일으키라고 돌아가게 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에 감동을 주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누군가 내 말을 보고 듣고 누군가 내 삶을 보고 내 행동을 보고 감동을 받았어. 정말 이렇게 선을 베풀고 은혜를 베풀 수 있는 이런 감동을 주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감동은 삶을 통해 받는 것이지 말로 받는 게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말만 하고 행동이 따르지 않는 이중성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오히려 비난을 받고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습니까? 그러면 믿음으로 행동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아닥사스다 왕이 유다인들이 원하는 자는 돌아가라고 말할 뿐만 아니라 그들이 돌아갈 수 있도록 협조했습니다. 도왔습니다. 관원들에게 편지를 써주고 그리고 재정적인 후원을 해주고 그리고 왕과 그의 신하들이 금, 은, 보화를 모아서 주고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사용하라고 금, 은으로 만든 여러 가지 기명을 그들에게 주고 그리고 돌아가지 못하고 형편상 남아있는 유다인들은 즐거운 마음으로 또 헌금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들이 가는 여정은 매우 길고도 험하고 위험한 여정이었습니다. 520마일 정도가 됐는데 도중에 사막의 곳곳에서 위험이 도사리고 있고 강도가 출현해서 물건과 돈을 뺏고 사람을 죽이는 일이 많았기 때문에 직선으로 가지를 못하고 저들은 둘러서 왔기 때문에 약 900마일이나 되는 여정이었습니다. 거기에다가 부인들과 아이들까지 있었기 때문에 그 여정은 빨리 움직일 수 없어서 4개월이 걸리는 여정이었어요.
거기다가 금은 보화를 또 가지고 갑니다. 즐거이 바친 헌금을 또 가져갑니다. 그런데 이 에스라는 이 헌금을 바르게 운반하고 전하기 위해서 레위인과 거룩한 자들을 특별한 사람을 뽑았어요. 그래서 그 헌금을 운반하는 책임을 맡겼는데, 그 운반하게 될 때에 노트에다가 세목을 상세하게 내용을 적고 그리고 운반하게 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무엇든지 정확해야 돼요. 그리고 정성이 있어야 돼요. 거기에 오늘 교회 헌금 관리도 아무나 맡기면 안 돼요. 정말 믿음이 있고 구별된 삶을 살고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에게 맡기고 그들은 그것을 철저하게 잘 관리해야 합니다. 자, 저들이 이렇게 길고도 험한 여정을, 위험한 여정을 가려고 할 때 가장 절실히 필요한 것은 저들을 보호해 줄 호위병이었어요. 보병과 마병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이 에스라는 왕에게 이것을 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구했습니다. 오늘 이것이 우리가 배워야 될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 에스라는 믿음으로 말했습니다. 누구에 관해서? 하나님에 관해서.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에 말하기를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는 권능과 진노를 내리신다고 하였으므로. 자, 에스라는 믿음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말했어요. 이 말을 왜 하게 됐을까? 추상컨대 에스라에게 왕이 물어보지 않았겠는가? 네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그 하나님의 율법은 어떤 율법이냐? 너희는 그 하나님을 그렇게 신실하게 믿고 그 율법을 그렇게 가르치고 율법대로 사는 이유가 뭐냐? 그때 아마 에스라가 우리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 권능과 진노를 하시는 분이다. 평소에 이렇게 자기가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왕에게 말했기 때문에 그래 놓고 지금은 인간적인 생각을 하고 위험하다고 왕에게 보호받을 호위병을 요청하는 것이 부끄럽게 생각했다고 그랬어요. 오늘 우리가 이런 거룩한 부끄러움이 있어야 해요.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의지하는 것, 오늘 이것은 부끄러운 일이지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습니까? 어떤 하나님으로 믿습니까? 한번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우리 선포해 봅시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한 하나님이시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긍휼과 사랑이 풍성하신 분이시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능력이 한이 없으시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모든 만물의 주인이시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자기를 찾을 때마다 선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시다. 믿습니까? 우리가 이 고백을 했으면 우리의 삶에 이 고백을 따라 살아야 돼요. 이 믿음을 따라 살아야 돼요. 이렇게 고백해 놓고 정작 무슨 일을 만나면 인간적인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인간적인 어떤 도움을 먼저 생각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도움을 주세요. 그러나 적어도 우리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의 기본적인 정신과 사상은 무슨 일이 있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사람에게 구하지 말고. 자, 여러분 자신에게도 언제나 내가 믿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다 선포하시고, 다른 사람에게도 담대히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끼리만 말고 교회 바깥에 나가서도 내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으시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오늘 우리가 담대하게 선포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믿음으로, 그 믿음으로 행동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길에서 적군을 막고 우리를 도울 보병과 마병을 구하기를 부끄러워하였습니다. 평소에 왕에게 자기가 믿는 하나님을 담대하게 증거해놓고 이제 와서 인간적으로 왕이여 우리를 도울 보호할 보병이 필요합니다 말하기가 부끄러웠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런 거룩한 부끄러움이 있어야 돼요. 믿습니다 하면서 정작 어떤 문제를 내놓으면 믿음으로 생각 안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하지 않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해도 행동 안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이건 뭐예요? 이런 것을 세속적으로는 표리부동하다는 거예요. 말과 행동이 다르다는 거. 하나님도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통해 일하실 리가 없어요. 그런 사람을 통해 역사할 리가 없어요. 믿는 대로 말하고 말한 대로 행동하는 사람, 오늘 이런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일하세요. 역사하세요. 하나님을 믿는 대로 여러분 믿음으로 행동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어렵고 먼 길일지라도 노약자들이 함께하고 그리고 위험이 도사리고 있어도 하나님이 보호하시면 완전하다는 것을 오늘 우리가 믿으면 우리가 그 믿음대로 행동해야 합니다. 자, 에스라는 왕에게 호위병을 요구했으면 쉽게 허락을 받을 수 있었어요. 왜? 평소에 왕과의 관계가 굉장히 친밀했어요. 왕이 또 이 에스라에게 감동을 받고 있었어요. 왕이 이 에스라에게 그 모든 백성을 인도해서 가라는 지도권을 주었어요. 오늘 그런 입장에 있었지만은 자기가 구하기만 하면 가능했지만은 그는 거룩한 부끄러움을 가지고 구하지 아니하고 그는 믿음으로 가기 위해서, 행동하기 위해서 금식을 선포하고 기도했어요. 보면은 출발한 날은 정월 초하루인데 아하강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기도했기 때문에 아하강변에서 출발한 게 정월 12일이에요. 그걸 보면 12일 동안을 금식하며 기도한 것 같아요. 적어도 11일. 자, 이 금식 기도는 왜 합니까? 금식 기도는 자기 부족을 깨닫고 하나님을 갈망하는 거예요. 금식 기도는 음식보다가 하나님을 더 갈망하는 거예요. 인간의 가장 큰 욕구 중에서 음식에 대한 욕구보다 더 큰 것은 없어요. 제 경험은 그래요. 여러분이 다 배고픈 시절을 경험한 분들은 정말 배고픈 것보다가 더 배고플 때 음식을 갈망하는 것보다 더 큰 갈망은 없을 거예요. 제가 해군사관학교 특교대 시절에 3개월 후에 휴가가 그것도 몇 시간이지만 오전 시간 허용이 돼서 제 아내가
왔습니다. 서울에서 저 진해까지. 제가 첫 번째 물은 게 먹을 거 뭐 가져왔는가 물었어요. 잘 있었느냐 안부도 묻지 않고 말이에요. 그때 제가 얼마나 먹었는가 하면 불고기 3인분 또 거기다 뭘 또 플러스 먹었어. 그래 잔뜩 먹고는 잘 가라고 그리고 그냥 들어왔어요. 그 생각하면 지금도 서운하대요. 고작 묻는 게 먹는 거 뭐 가져왔느냐, 다 실컷 먹여놓으니까 그냥 잘 가라고 그러거든요. 예수님께서 40일 금식 기도할 때에 사탄이 와서 시험했습니다. 이 돌들로 명하여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느니라. 금식은 떡보다가 하나님 더 갈망하는 거예요. 자기의 인간적인 그 모든 욕구보다가 하나님을 더 갈망하는 거예요. 그게 금식이에요. 이런 금식 기도는 흉악한 결박을 풀어주고, 이런 금식은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해 줘요. 자, 금식 기도할 때에 그들은 또 어떤 마음으로 기도했는가? 겸비한 마음으로 기도했다고 그랬어요. 이 겸비한 마음은 어떤 마음인가? 자기 부족을 느끼는 겸손을 말하고 자기 부족을 느끼는 태도를 포함한 걸 말해요. 자, 나는 정말 부족한데, 나는 하나님의 도움이 없으면 안 되는데, 내가 감히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하기에는 너무도 부족한 걸 느끼고, 세리와 같이 감히 고개를 들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바로 그런 겸비함을 말하는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기도할 때 보니까 그들은 아주 실제적인 걸 구했어요. 허황된 걸 구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 여자들과 아이들이 같이 가는데 우리를 모든 위험에서 보호해달라고 기도했어요.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는 이런 실제적인 걸 기도해야 돼요. 꼭 필요한 것을 기도해야 돼요. 오늘 이것은 꼭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될 걸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이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응낙하시니라 성경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믿음으로 행동할 때, 하기 위해서 기도할 때 응답하십니다. 23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이를 위하여 금식하며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였더니 그의 응낙하심을 입었느니라.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행동하기 위해서 금식하며 겸비하게 마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 응답을 받습니다. 우리 PCA 교단에 유명한 역사 신학자 있었어요. 프랜시스 쉐이퍼예요. 이분이 미국에서 목회를 잘 성공적으로 하다가 저 유럽의 알코올과 마약으로 찌들어가는 젊은이들을 생각하고 기도하다가 미국의 사역을 내려놓고 하나님만 믿고 그곳에 갔습니다. 그래서 라버리 펠로십, 라버리 공동체를 설립을 하고 그들로 하여금 거기 와서 안식하게 하고 그들로 하여금 인생이 무엇인지, 인생이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 그걸 가르치고 교육하고 훈련했어요. 그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보고 싶거든. 이 라버리 공동체에 와보라. 이 모든 것은 순전히 하나님이 이루신 것이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다 같이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알고 싶거든.
제1장로교회에 와보라.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우리 개인도 이렇게 할 수 있어야 돼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고 싶거든 내 인생을 봐라. 내 삶에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를 봐라. 오늘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고 자기를 찾는 자에게 선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세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오늘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선포하고 그런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기도할 때 반드시 응답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행동할 때에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가 따릅니다. 자, 그들은 첫째 달 12일, 원래는 정월 초하루에 출발했지만 아강변에서 금식 기도하는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12일에 출발을 해가지고 5월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도착했어요. 잘 들으세요. 우리가 믿음으로 나가면 하나님은 틀림없이 목적지에 도착하게 하세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명하신 목적지에 도착하게 하십니다. 아무리 위험이 있어도, 아무리 적군이 있어도, 아무리 장애물이 있어도 하나님은 그 모든 장애물을 뛰어넘게 하셔서 모든 위험을 위해서 하나님이 보호하셔서 목적지에 도착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이걸 믿어야 돼요. 내 인생 어떤 일을 만나도 내가 믿음으로 나가면 하나님이 내 앞에 있는 모든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이 목적한 인생이 되고 하나님이 목적한 일을 행하게 하고 하나님이 목적한 그곳에 이르게 하신다. 믿습니까? 믿으면 행동하시길 바랍니다. 저들이 하나님이 보호하셔서 한 사람도 해를 받지 않고 상함이 없이 다 도착했습니다. 저들이 도착해서 한 일이 첫 번째는 가지고 온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이것을 전달할 때도 장부대로 일일이 하나하나씩 체크를 하면서 전달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하나님은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그런 믿음과 정신을 가지고 드리는 자의 것을 하나님은 하나도 손실이 없게 하나님은 드릴 수 있게 만들어주세요. 두 번째 한 일은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는 것이었어요. 이 번제는 두 가지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 그것 때문에 자신을 하나님께 헌신해서 드리는 것이 번제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후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 후에 반드시 해야 될 것은 번제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해야 돼요. 이거 빠지면 안 돼요. 그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자신을 헌신해야 돼요. 우리 자신을 헌신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보답해야 한단 말이에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값싼 예수를 믿으려고 해요. 값싼 예수를 믿으려고 해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이 구원은 너무도 값비싼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에요. 값없이 우리는 받았지만 너무도 큰 대가를 하나님은 치르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구원을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공짜라고 좋아하면 안 돼요.
그 은혜를 생각해야 돼요. 그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리는 번제의 제사를 드려야 돼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고마워. 만 가지의 은혜를 받았으니 살든지 죽든지 뭘 해야 돼요? 이 몸을 드립니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그렇게 반응하셔야 합니다. 다 같이 따라합시다. 믿음의 행동에는 반드시 역사가 따른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